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같이 욥기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공과 실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욥기를 쭉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뭐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뭐 큰 집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 좋은 직장을 다니느냐, 뭐 이런 것들로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기준들이 아주 잘못되고 좀 이렇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래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모두가 다 부자가 돼야 된다, 모두가 다 1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다 뭐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적절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그러나 어쨌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그러면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건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잘 살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좀 어렵고, 이게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이 농경 시대가 되면서 어땠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새벽같이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사람이 농경 시대에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낮에는 실컷 자고 밤에 밤새서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 엄청난 돈을 벌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적어도 오늘 본문을 놓고 볼 때 이 사장 상황에서 욥이 성공한 사람일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일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욥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의 얼굴도 몰라볼 정도로 욥이 몰골이 상해 있는데, 근데 욥이 세상적으로는 이보다 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깨갱깨갱하고 조용하게 눈치나 보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욥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친구들이, 그 중에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이 욥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욥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한 것 같고, 즉 뭐 자녀들이 번성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재산이 많고 건강하고 명예 있고 이런 게 성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기준이 그게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졌는데 뭔 말을 하느냐, 그냥 조용히 있어라, 뭐 이런 이야기죠. 아무리 말을 해봐야 변명밖에 안 된다. 즉 패자의 말은 가치가 없고,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말만 들을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사실 세상이 그렇게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것도 또한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가난하게 살고 좀 남루하게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죠. 그죠? 여러분 TV나 이런 데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어디 뭐 천막 치고 살고 뭐 다리 밑에도 살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인생은 이런 겁니다 얘기하는 거 보여준 적 있어요? 뭐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대박 나가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뭔가 막 한마디로 뭔가 세상적으로 잘 풀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TV나 이런 데 나와서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 이야기를 대단하다고 여기고 듣는 거죠. 그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욥을 보면서 이 엘리바스가 좀 책망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읽어볼까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 욥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너한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너는 입 다물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입 다물고 있어, 조용히 해. 네가 지금 뭔 할 말이 있다고, 네 주제에 네가 지금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다른 사람을 몰라도 너는 입 다물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몰락한 실패한 인생인 주제에 네가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는 거죠. 할 말이 있고 가르치고 큰소리치고 교훈하고 번면하고 이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지, 너같이 이렇게 볼품없이 몰골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실패한 사람은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상만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만 있는 사람. 세상만 있는 사람은 무조건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많은 돈을 갖지 못하고 명예를 얻지 못하고 때로는 건강이 좋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우습게 보죠. 그 성경에 나오는, 지금은 이 물질 만능 시대 속에 살다 보니까 뭐 복음도 그렇고 신앙인들도 그렇고 생각조차도 다 물질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그 막 변질돼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 베드로를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가 이 걷지 못하는 환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이 구걸하는 사람한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한 뭐 1억 원짜리 자기압수표 딱 써주면서 이걸로 병원 가서 치료해,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지금 땡전 한 푼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는 지금 땡전 한 푼 없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지금 땡전 한 푼 없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고 나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어떻게 하라?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가능하자는 거예요. 이거는 금과 은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광석, 금광석, 그러니까 금 덩어리가 아니라 지금 욥의 삶은 이 금이 들어있는 돌인 거예요. 원석. 이거를 지금 깨트리고 녹여서 불필요한 것들은 다 걸러내고 금만 모으는 이런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실패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많이 더 품고 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얕잡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할 말도 많다. 이게 욥의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르는 엘리바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엘리바스는 욥에게, 요즘 말로 말하는 그런 거예요. 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놈 아주 정신 들 차렸어. 더 좀 아주 혼나보고 좀 직사게 고생 좀 해봐야 철들 거라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욥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야, 너 아직 세상 덜 살았구나.
좀 더 이 건방지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들이 아직 덜 깨졌구나. 요놈이 좀 더 깨져봐야 정신 차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적으로 다 만신창이가 되고 깨져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 네. 근데 앞에 말한 것처럼 다 깨지고 아무것도 없고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할 말이 많은 사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해서 4시까지 주일 설교 준비를 끝내놓고 끝냈어요. 그 무슨 설교를 준비를 했냐면, 우리의 인생은 그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생각들이 떠올라요. 인생이 뭔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인생은 그 별거 아니다. 그냥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은 게 그게 인생 아니겠느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올라가가지고 4시까지 그 설교 준비를 했는데, 주일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졌을 때, 즉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질병을 겪고 때로는 세상의 환란을 겪을 때,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해지고 더 빛을 발휘한다는 걸 엘리바스는 잘 몰랐던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엘리바스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욥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욥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 그게 정말 짧고 멋있는 말이지만, 그러나 그 말을 처음 한 누군가는 정말 인생 자체가 눈물로 막 가득 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 추운 겨울날 산속에서 영하 한 17도 나가고 막 이럴 때, 추운 겨울날 산속에서 벌벌벌 이렇게 떨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몰라요. 그러나 추운 겨울날 산속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막 얼음을 깨서 막 이렇게 막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본 사람은 그냥 따뜻한 물 한 모금, 뭐 이렇게 난방 안 돼도 그냥 바람만 막아주는 공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지를 아는 거죠. 근데 엘리바스는 욥과 같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드렸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욥과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럴 수 있고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욥의 경우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오직 세상적인 관점의 성공과 실패만으로 인생을 구분하는 건 옳지 않다 하는 거예요. 여쭤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잠잘 곳이 없어서 다리 밑에서 아니면 역에서 뭐 박스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자고 있는 이런 노숙자들에 비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데 반대로 뭐 대기업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비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도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2절부터 5절까지 얘기인데 우리 아까 2절을 읽었으니까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욥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냥 부자가 아니라 부자였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근데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잘 가르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안 생길 때는 그게 괜찮았는데 지금 욥이 홀딱 망하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고 나니까 네가 옛날에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안타까움 또는 하소연 또는 탄식을 하는 걸 가끔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날 이때껏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날 이때껏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냥 주님만 위해 산다고 살아왔는데 왜 내 노년에 이렇게 힘이 들고 몸이 안 좋고 하냐, 내가 지은 죄가 많은가 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결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상황이 달라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그게 마음이 힘들고 환경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때요? 또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또 평안하고 좋을 때, 몸이 안 아플 때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 나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거는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또 제대로 되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지 지금 네 처지는 그럴 처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처지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나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의로워서 여기 서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하고 죄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고민하고 더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축복이 아니냐는 거죠. 그게 더 축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고 이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좀 돈 좀 있다, 좀 배웠다, 가진 게 좀 있다, 세상에 명예, 영향력, 권세가 좀 있다, 이런 사람들 치고 예수 잘 믿는 사람 보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긴 있어요. 근데요,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요. 그렇죠? 드물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완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근데 엘리바스가 욥을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마디로 오늘 욥의 엘리바스의 그 2절부터 5절까지 얘기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는데 결과가 이거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아주 무서운 이야기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이죠. 어디 신방 가서 뭐 몸이 아플 때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욥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조심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산다고 살았는데,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얘기하는 게 너 결과물이 이거밖에 안 되잖아. 네가 감히 어떻게 입을 열고 네가 감히 어떻게 누구를 가르치려고 그래? 조용히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엘리바스의 신앙의 기준을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엘리바스의 신앙의 기준을 보면 자기 나름대로 엘리바스는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즉 죄 짓지 않고 반듯하게 생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면 신앙적으로 모범적인 신앙인이 돼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엘리바스나 욥의 친구들 이야기가 비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 신앙적인 이야기들인데 그들이 겪은 관점에서, 그들의 믿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서로 말을 하고 있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모범생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거 먹고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집안에 태어나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뽑고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 옛날에 먹기 힘든 보릿고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부흥 강사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부모님들이 옛날에 보릿고개 때 우리가 먹을 수 없게 얼마나 힘들게 죽을 고생하는 줄 아니?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고 했다 그래요? 왜요? 컵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요. 뭐 이랬대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엘리바스 스스로가 모범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범생이 아닌 사람들의 삶, 모범생이 아닌 삶을 잘 모르는 거예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망한 사람 중에 죄 짓지 않았는데 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았는데 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서 망하는 분들도 가끔 보셨죠? 물론 죄 짓고 화랑방탕하게 살고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다가 망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말 반듯하게 사는데도 망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사람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엘리바스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살고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와서 나는 지금 망하지 않고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얘기를 엘리바스는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또는 뭐 이런 사람들 알고 보면 다 거짓말장이고 다 죄인이고 다 삶이 악하게 사는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성경적으로 100%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얘기들이
큰 성경의 틀 안에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그잖아요. 죄 짓고 악하게 살고 패역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한 적이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도 큰 틀 안에서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엘리바스는 그래 알았다. 근데 그럼 왜 어떤 사람이 왜 망하는가는 대답이 돼요. 교만하고 죄짓고 악하고 패역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너는 그랬으니까 망했어 라고 하는 데서 끝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죄짓고 패역해서 망했든, 아니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했든, 그러면 그렇게 이랬든 저랬든 실패하고 망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재기할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엘리바스는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요? 엘리바스가 그런 경험을 못 해봤거든. 그러니까 늘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닥치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먹고 싶은 거를 못 먹어보고 입고 싶은 거를 못 입어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알기도 하는 거죠. 이 엘리바스의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죠.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단 한 번도 뭐라 그럴까 그릇된 길을 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이거는 너무 자기를 과신하는 이야기인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났고, 나는 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 있고 연약하고 허물 많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 몰라 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하다. 패배하고 낭망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소수의 타고난 금수저를 말하는 거예요. 소수의 타고난 금수저들을 말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돼. 오히려 때로는 모범생이 더 실패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아주 오래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강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아주 오래전에 어떤 애가 친구의 가방을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걔가 전교 2등 하는 애였어요. 그런데 걔가 가방을 없애버린 친구는 전교 1등 하는 애 거였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왜요? 내가 쟤만 넘어서면 내가 1등 할 수 있는데, 제가 맨날 1등 하니까 내가 1등을 못하고 2등이 돼가지고 이제 시험 가까워 공부할 때 그 책과 가방에 들어있는 노트가 있는 가방을 내다 버리면, 제가 공부 못하면 내가 1등 될 거다, 이래가지고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모범생이 오히려 더 잘못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내 안에 얼마나 잘못된 게 있고 내 안에 얼마나 죄악된 것들이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 갈등을 많이 하죠. 근데 모태신앙들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는 건 한 번은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고민 안 하고 갈등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잘 가는 것도 너무 귀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고 진지하게 막 씨름도 해보는 과정들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시대에 가장 정상적으로 올바른 겉으로 볼 때 가장 그럴듯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루 3번씩 따박따박 기도하고 11조 갖다 바치고 금식하고 뭐 구제하고
뭐 겉으로는 이 사람보다 완벽한 사람들이 없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얕잡아보고 하찮게 여기는 세리나 창녀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한번 문제를 겪고 나면 내 안에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바스는 한마디로 모범생론을 말을 하는 거예요. 모범생이 돼야 된다. 여러분이 모범생이 된다는 얘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결코 아닌 거예요. 신앙의 모범생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엘리바스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 불면 다 날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후 불어도 안 날아갈 수 있는 삶은 어떤 삶인가는 엘리바스는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다룰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따 잊어먹으셨구나. 쓰레기통, 그리고 밥그릇. 죄를 다루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쓰레기통은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뭐를 담으면, 뭐 예를 들어 뭐 몇 리터짜리 쓰레기, 이만한 쓰레기통이 있어요. 근데 코 흥 풀고 휴지 해가지고 휴지 한 조각 딱 던져놨어요. 그 쓰레기통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어떻게 그러면은 일주일이고 이틀이고 3일이고 모아가지고, 그죠? 모을 수 있는 쓰레기 다 모아가지고 빵빵하게 누르고 또 눌러가지고 옆구리 터지면 청테이프로 둘둘 감아가지고 최대한 빵빵하게 해가지고 버리잖아요. 그죠? 밥그릇은 어떻게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저녁 잡수고 오셨잖아요. 저녁 잡수고 오신 밥그릇 그냥 놔뒀다가 뭐 돌아오는 주일날 아침에 그 밥그릇에 그대로 밥 드시나요? 아마 설거지 다 해놓으시고, 혹시나 못 하셨으면 집에 가셔서 또 설거지 먼저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고 내일 또 깨끗한 밥그릇에 밥을 드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죄를 다루는 방법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처럼 가득 죄가 차기를 기다렸다가 비우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새벽에 지금 살펴보는 가나안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죠?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그냥 니들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봐, 이놈들. 회개 안 하고 한번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신명기 말씀을 2장인가 3장 말씀을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묵인을 용납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그래서 이 쓰레기통은 가득 찰 때까지 모았다가 한 번에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금덩어리를 넣지 않는 한 쓰레기통 다시 풀러서 뒤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무조건 내다 버리는 거예요. 밥그릇은 어때요? 좀 금이 가고 기스가 났어도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닦죠. 왜요? 내일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시고 다루시는 방법은 뭐냐?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쓰레기통처럼 우리를 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죄를 지으며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쓰레기통이 차기를 그냥 기다리고 꼭 참고 하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거기에 자비가 없는 거예요. 내다 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모으면 하나님이 막 밤에 산 내 옆구리를 발로 툭 차고 너 이러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뭐 말씀으로든 사람으로든 환경으로든 자꾸 나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밥그릇처럼 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깨끗하게 죄가 있으면 닦아서 내일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너 깨끗해야 돼. 들어오면 밥 못 먹잖아. 밥을 담을 수가 없잖아. 하는 거죠. 길게 보면 욥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것도 욥을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기 위함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엘리바스가 사자 이야기를 해요. 사자는 짐승의 왕이죠. 근데요, 짐승의 왕인데 이 왕도 나이가 많이 든 사자나 늙은 사자나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사자는 짐승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혈기가 왕성한 사자가 짐승의 왕인 거지. 이빨 빠지고 힘이 빠지고 아직 제대로 힘도 생기지 않고 이런 사자는 짐승의 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사자도 힘센 게 사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믿음이 네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실력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사자나 나이 든 사자는 이 사자의 왕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었거나 이가 부러진 사자나 어린 사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그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욥이 지금 볼 때 그냥 나이 많은 사자, 이가 부러지고 다리가 막 휘청휘청거리고 뭐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한 어린 사자 같은데 형편없는 몰골이지만 그런 형편은 몰골이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사자 짐승의 왕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럼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욥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지금 그러시느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욥이 길을 쓰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저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과 연단을 통과하고 나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강한 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옳아요.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정답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는지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 엘리바스가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10톤 정도의 고난을 겪어본 사람한테 5톤, 8톤 정도의 고난은 그 고난도 아닌 거예요. 그죠? 뭐한 10톤 정도의 고난을 겪은 사람한테 뭐 20톤, 100톤 정도의 고난이 오면 그거는 참 힘든 고난인데 뭐 8톤, 9톤, 뭐 10톤 정도의 고난은 이미 다 겪어본 기 때문에 그건 고난 축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연단받는 사람들, 그 엘리바스는 그런 연단을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아본 거예요. 그러나 엘리바스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고난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받는 고난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실패하고 패배한 인생이라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 우리들 모습을 더 진지하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물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욥처럼
정금과 같은 과정을, 정금이 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네, 그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패배하고 실패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나의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과정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겨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세상의 야망과 세상의 명예와 유혹을 거머쥐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살고 있는가?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세상 일도 잘 풀리고 있는가? 그런데 나는 내 속에 하나님을 얻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게 다 실패는 아닌 거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박경숙 권사님이 수술을 하셨고 오전 한 10시경에 수술을 마치셨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오후 때 황태진 권사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황태진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혈관에 피가 안 돌아서 자칫하면 발가락을 절단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염려된다고 하셨는데, 아까 한 6시 56분쯤에 성정욱 권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원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권사님 말씀이 목사님이 아까 그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의사들이 그 잘 찾고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제 발가락 절단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상처만 아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제가 권사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정말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냥 저는 그냥 전화로 그냥 기도해 드린 것 뿐이에요. 근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전화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통화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 한 가지가 그냥 보통은 뭐 그냥 뭐 전화했구나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그냥 그 전화 한 통도 고맙고, 분명 저 때문에 한 건 아닐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한 건데, 그때 권사님께서는 목사님이 때마침 직전에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잘 된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우리들이 삶의 고난에 있다고 해서 그게 힘들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그 손해는 결코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더 축복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모르고 있다. 그건 결코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 그래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엘리바스처럼 함부로 말하지 않고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이란 게 뭔가, 실패란 게 뭔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관점으로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 꼬이고 얽히고 설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라면 하나님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은혜고 그것 또한 축복이고
그것 또한 감사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으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욥과 같이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박경수 권사님 또 큰 수술하시고 황태진 권사님도 또 두세 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이 잘 마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도 잘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건강의 어려움 가닥에 하나님 힘겨움 속에서 하루하루 몸부림을 치며 병마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그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 남다른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들어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